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요새 환절기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요. 두 번째는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항상 제가요, 무엇을 하나님 전하리까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하는 근심과 고민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고민은, 근심은 더 풍성케 된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세 가지 항상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만들까? 그걸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을 하게 하자. 그래서 왜냐면 아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거든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게 만들까? 그게 이제 지금 제 기도 제목이고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함께 모여서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나의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모든 것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혼자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뭐 항상 기도를 하지만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우면서도 그런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할까? 왜?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고민해요. 근데 이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내 경제, 건강, 나의 삶, 나의 고민, 나의 문제, 그것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멘이 되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고 또한 날마다 전도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항상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가 되어질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딸이 그래요. 왜 아빠는 항상 이렇게 좀 무서운 얼굴로 자기를 보냐는 거예요.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이제 눈이 한쪽이 이제 좀 저하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어떨 때는 한눈을 감으면 잘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 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뜨니까 조금 집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해 이제 한 군데를 보다 보면 좀 이제 얼굴 형태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혹시 오해되어지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지. 내가 어제 지난주에 예배를 안 나와서 내가 좀 그래서 저런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 뜻만큼 되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너는 영적인 존재야. 우리 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너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없다면요, 세상에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지고 분명히 이 존재를 내가 체험했다면, 그렇다면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열심히 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없이, 영적인 힘이 없이 성공하면 할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영적인 문제는요,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하게 빠져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뭐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버닝썬. 이해가 안 되어지는 행동들이에요. 완전히 인간의 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채우다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타락하게 되고 흑암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재앙과 멸망의 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올무, 이 틀, 이 함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요,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리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기본이 있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게 뭐죠? 성령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나의 현장은 어떻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지예요. 나의 모든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문에, 내가 왜 이런 지역에, 내가 왜 이런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걸 꼭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안 들어요. 그래야지 낙심 안 돼요. 그래야지 상처 속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뭐죠? 현장 선교사입니다.
나는 현장 선교사예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력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고선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돼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언약의 대열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먼저 언약이 무엇이죠?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던졌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 간에 세운 부분들도 언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바로 뭐 하죠? 성혼식을 딱 하죠. 그래서 언약을 거기다가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저도 16년 이상 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그러신가요? 진짜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아,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마음이 안 맞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사랑과의 언약이에요. 이거는요, 쉽게 깨집니다. 맞아야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요, 뭐라고 하시냐면 물고기를 물속에 있으라라고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언약이에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물고기에게. 너는 물속에 있어야 돼. 물에서 떠나면 넌 죽는 거야. 물에서 떠나지 마. 이게 약속이에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 그래야지 넌 사는 거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넌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육신과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초의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 끊어지는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 이게 약속이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을 다 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열쇠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상 최대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사람이 깨트렸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죄 속에 빠지고요. 그리고 영원히 저주와 재앙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죄와 저주 멸망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지옥 갈 운명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상태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약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과 타락에 빠진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약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약속이죠. 그러면 방주 안에 없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은 결국에는 멸망이요, 재앙이요,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언약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따로 한 사람을 세워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것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또 언약 주셔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셔요. 내가 그것을 못 잡을 뿐이지, 못 깨달을 뿐이지, 그걸 내가 정말로 마음에 두지 않을 뿐이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이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이 뭐죠?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 복잡 다양한 것 같고 여러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약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적,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 문서가 서신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이상하게 선악과에 대한 피가름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리고 깨닫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를 교회와 현장과 가정에 바르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거 아닌 다른 거 하면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거 아니고 행정을 잘한다? 목회자가 아니고 이걸 레크레이션을 잘한다? 인간관계 잘한다? 하나님은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전성도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정말 사실적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현장과 하는 일과 만남들 속에서는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에 두었다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들었다면, 믿는다면 이것을 나의 현장과 일과 만남 속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곳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나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고민이 있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나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진작에 됐겠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흑암이 무너지면 돼요.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튼타는 염려, 걱정, 근심이 무너져 버리면 돼요.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스가랴 4장 6절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그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나의 한계,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그 속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랬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요, 나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산에 들인 공에 지식인들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니까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아멘을 자꾸 하게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성취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언약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리고요, 언약을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겁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시는 게 맞다면 나는 언약을 우선순위로 둘 거예요. 언약을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의 대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환경과 주어진 배경을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두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그 후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표시를 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그두라의 자손들, 또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요,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환경과 주어진 배경을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도 봤고요, 인도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어떻게 되어졌냐?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육신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어버렸어요. 그래서 환경, 자기의 상황, 자기의 보여지는 현실,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냐?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죠? 정말로 주어진 환경과 배경보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그리고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지언정, 자신의 생계에 문제가 올지언정 무엇을 택했느냐? 언약 택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생계가 달려있는데요, 자녀 교육이 달려있는데요, 그리고요,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요, 언약을 더 선택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언약을 택했는데 이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이들의 자녀가 잘못 컸나요? 아닙니다. 절대 잘못 큰 아이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시대를 살릴 귀한 주역으로 하나님 다 쓰셨습니다.
생계에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께서 생계의 모든 것들을 채워버리셨어요. 만남의 축복과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언약을 택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대열에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입니다. 간혹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언약의 대열에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배경과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택함받을 수 없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자신의 과거가 그렇지 못하니까요. 오네시모와 같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여러 가지 추악한 짓들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언약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 에이,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쓰겠어.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온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지.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택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씨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압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1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백성이라고 바로 이스마엘,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착각한 거죠. 하갈도 이스마엘도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을 했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이삭의 후대만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누가?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니까요, 언약과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언약과 빗나가는 가운데 고통과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누가? 이스마엘이요. 이 상처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착각에 빠지니까 그 자녀들에게 전달한, 우리는 언약 안에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누구죠? 이삭만 사랑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처들이 계속 전달되니까 그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막고 그리고요, 복음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착각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가져버린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언약에 대해 오해하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언약 즉 복음은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대열에 누구나 다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예전엔 착각했어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났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언약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배고픔 때문에 맞바꿔 버렸어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바꿔버린 겁니다. 장자의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과 언약의 축복을 다 예서는 그것을 다 자기 아우에게 그걸 팔아버린 거죠. 뭘요? 팥죽 한 그릇에요. 물론 말을 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아 그래 네 장자의 축복 네가 가져. 그러나 동지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먹여.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뭐 죽겠어요. 뭐 그냥 밥 하나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간식 같은 거 먹으면 되는데,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의 장자를 그냥 팔아버리고 그 그릇 하나 딱 얻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육신의 기쁨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을 한다라고 해서 장자의 축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에서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서부터 이 야곱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옮겨진 겁니다. 물론 에서는요, 육신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리고 또 이삭의 그 영적인 축복이 그 자녀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을 누렸었지만 그 후대와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돔 족속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돔 족속으로요, 완전히 무시당하고요, 핍박당하고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후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후손을 남긴 겁니다. 육신의 기쁨을 위해 영적인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요. 아, 내가 요것만 좀 더 하면, 오늘 예배 한번 빠지면, 뭐 말씀 한번 안 듣는다는데, 뭐 오늘 하루 뭐 말씀 없이 산다, 뭐가 문제가 될까? 물론 문제 안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요, 내 삶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그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약속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인본주의 쓰이고 불신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그러나 언약의 대열에 서려고 몸부림쳐 있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언약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잘 봤을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아브라함 같이 돼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려고, 언약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언약을 삶에서 누린 사람이에요. 왜 누릴 수밖에 없느냐? 자신의 아버지를 봤거든요.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몸부림치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이삭이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랄 땅에서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장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언약을 또 체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 따라가려고 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이삭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손해를 볼지언정 약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결국 말씀대로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26장서부터 쭉 보겠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지역의 모든 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더하신 거예요. 지금 경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그러죠. 얼어붙었다라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더해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요, 말씀 따라간 사람이에요. 언약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돼요. 그걸 자녀들이 봐요. 내 자녀들이요. 아빠를 보면서 이 한 가지는 꼭 심기우려고 제가 지금 몸부림칩니다.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 딸이 생일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자기가 이제 생일이라고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죠. 예배를 안 드리는 너는 아빠는 관심 없다. 내일 생일 아빠한테 기대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난 예배다. 그래서 너가 예배 안 드린다? 말씀 놓친다? 아빠는 그거 싫어한다. 너가 아무리 사랑해도 너를 나는 그런 자녀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서는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아이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빠는 예배만큼은 절대 타협 안 한다. 말씀의 언약만큼은 절대 타협 안 한다. 이것이 심겨지도록. 두 자녀에게는 심겨져 있거든요. 저는 몸부림칩니다. 물론 나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이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어떻게 했냐? 언약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죠?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약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 에서는요, 남자답게 생기고 피부도 붉고 근육질의 남자였어요. 지금의 말로 보면 짐승남이에요. 근육질남이에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딱 근육, 딱 몸이 괜찮고. 예전에 저도 좀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뭐 믿든 안 믿든 뭐 나만 알죠 뭐. 지금 시대도요, 야곱과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약하죠. 마마 보이죠. 항상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한 가지는 정확하게 있었어요.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욕심을 가졌어요. 이것만큼은. 자기가 열심히 동지팥죽을 써놓고선도 그거를 형한테 주면서도 영적인 축복은 자기가 다 찾아갔어요. 너무 지나쳐서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인본주의까지 썼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기뻐하셨어요. 야곱을 통해 언약의 가문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간단하게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틀 깨시기 바랍니다. 예틀이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새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가능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면 사단은 감히 틈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언약의 대열에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